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도 있고 뜻하지 않는 기회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데, 되게 젊은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포로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화려한 그 영광 뒤에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당신이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론 맞아요. 이집트 가면 그 유적지가 아직 남아있대요. 이라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 야욕을 펼쳐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또 이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로 뒤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로 뒤바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인들은 또 페르시아에 이끌려서 그 밑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이 포로됐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 시대 속에 페르시아의 한 왕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300으로 잘 알려져 있던 스파르타군과 또 페르시아의 전투를 다뤘던 영화 300의 그 대적에 있던 페르시아 그 왕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크세스라는 왕이에요. 실제 역사의 사실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크세스라고 잘 알려진 그 왕, 영화 300에도 등장했던 그 왕은 하나의 야심을 갖게 되는데, 당시에 문화와 철학의 꽃을 피우고 있던 그리스를 제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는 당시에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소포클레스,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 등 수많은,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등장을 해서 그리스의 철학, 문학, 모든 운동, 이런 유산을 꽃피우고 있을 때예요. 페르시아가 욕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올라왔던 크세스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 출전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스 출전을 명령하기 위해서 파티를 벌려요. 군사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그 파티의 기간이 에스더서의 1장의 배경이에요. 무려 180일간, 6개월간의 큰 연회를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이 왕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게 하는데, 그때 이 왕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왕권과 국력을. 그때 자랑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그 왕의 부인인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그 와스디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왕은 치기가 올라왔을 때 왕후인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남편 되는 분들은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자꾸 권사님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고 권사님 데리고 구경 다니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치기에 올랐던 이 크세스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와스디를 공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와수리 왕후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 왕후의 자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데 3, 4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엄청난 해전이었던 전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갔던 그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완전히 참패하게 돼요. 이 배경을 다룬 영화가 302편 있었거든요. 그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를 다뤘던 해전에 다뤘던 그 영화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참패하게 돼요. 이 왕은 그 4년 동안에 나라의 국고를 완전히 들었었거든요. 국고를 낭비하고 그 당당했던 크세르크세스는 참패했던 소식에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향락에 빠져서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아하수르의 왕이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이 강단이 없는 왕으로 비춰져요. 당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참패 이후에 향락을 즐기다가 암살됐던 걸로 기록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그리스 패전 이후에 그 뒤에 펼쳐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시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에 주목을 해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지만 성경은 그런 그리스 해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또 그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랑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누가 왕권을 지니고 누가 참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어느 집에 살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누가 힘이 있으며 이런 거에 역사를 기록하기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늘날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당신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현장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이란 존재,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 에스더가 출발을 하는데 참패 이후 이 왕은 자기가 홧김에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생각해보면 따뜻했고 아름다웠거든요. 자꾸 그 여인을 기억하는 걸 보고 신하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다가 우리까지 큰일 나서 왕이 너 때문에 왕후가 폐위됐다라고 할까봐 왕이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왕후를 선발하기로 해요. 어떤 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분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왕후 선발전에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 왕이 다스렸던 지방이 127개였어요. 127도를 다스렸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유에 따라 출전하게 되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 후궁에 모이게 됩니다. 또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한 명 헤게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그 헤게는 이 모든 여인을 관리해서 여인들을 차례대로 왕 앞에 이제는 선발전에 보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은총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때론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상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사가 웬일인가 저에게 굉장히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히고 나를 신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를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자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있잖아요. 그 자를 사용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되고 이 요셉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이집트 바로 왕의 눈에 띄은 요셉은 그날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건의자건 그 누구건 여러분을 만나면 그 자가 여러분을 위해 복을 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띄어서 헤게가 에스더한테 7명의 궁녀를 붙여주게 됩니다. 대박이죠? 그 궁녀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장에 나오면 6개월은 모략, 기름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로마라는 그런 기름 알죠?
그걸로 여성들이 피부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라고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예요. 남성들도 이렇게 해서 막 거기다 돌도 얹고 돌로 마사지도 하고 막 뜨거운 돌도 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6개월 동안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6개월간의 몸매 관리, 그리고 나머지는 피부 관리, 화장품. 그래서 12개월의 관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 밤 한 명씩 준비된 여인들이 왕 앞에 불려가게 돼요. 왕 앞에 불려가고 다음날 아침에 그 여인이 나왔을 때 그 여인들을 또 관리하는 다른 궁이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고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여인은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 여인 자신도 목숨을 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밤 탈락자가 선정이 되듯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불러가게 되고 드디어 에스더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네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의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들어오게 되고 왕후가 에스더로 선별되게 됩니다.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죠. 포로였던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이 나라의 왕의 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여인이 눈 떠봤더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본격적인 갈등을 시작합니다. 그 왕의 오른팔 같은 하만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란 자는 왕의 오른팔로서 굉장히 교만했던 자예요. 이 하만이 뭐를 시켰냐면 자기를 신처럼 섬기고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서 절하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란 존재는 성경에 나오면 이 유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지간이 있어. 하나님도 그 자를 보면서 아말렉이라는 후손을 완전히 원수로 삼았거든요. 그것은 이 땅의 마귀의 세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수로 저 사단 마귀를 멸하겠다 하면서 원수로 심었거든요. 근데 그 원수 대적의 그 상징이었던 하만이 그 나라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반전이죠. 유대인이었던 여인은 왕후의 자리가 됐고 그 나라의 권력을 다스리는 오른팔 자리에는 대적의 세력이 올라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유다와 하나님의 대적 세력의 격돌이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에스더와 또 왕 밑에 최고의 자리로 있는 하만의 자리는 유다인과 이 대적의 세력이 있는 자리는 어떻게 명맥을 이어가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라는 그 창세기에서 출발했던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과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싸움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사단의 대적 세력은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도 눈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고자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는 사자 같은 존재의 하만이 올라서고 에스더가 올라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이 지나가는데 누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바로 그 궁에서 일했던 이 에스더를 추천했던 모르드게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유다인, 그리고 이 하만은 아말렉이라는 후손. 예전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모르드게는 사울왕 베냐민 지파의 후손, 그리고 얘네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했던 아말렉이라는 후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립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거든요. 한 번,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패배한 적이 있었어요. 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왕 때 전쟁을 벌였는데 사울은 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멸하지 않고 왕도 살려놓고 다 살려놓은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이겼다고 의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왕권을 잃게 돼요. 그 순간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싸움에서 왕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왕권을 잃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바로 그 후손인 거예요. 하만은 바로 그때 침략하고 지배해서 없애버려 했던 악의 후손인 거예요. 다시 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왕한테 실패했던 격돌이 다시 맞붙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절할 수 없으나 했더니 하만이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유다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유다인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면서 유다인 몰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경 속에, 이 갈등 속에 3장이 펼쳐지는데 이 갈등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이라는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사탄의 배후 세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곳에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이 실제 역사의 기록에 크세르크세스가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 사장에 가면 이 왕이 잠이 안 와서 지난날의 내 기록들 막 읽고 있는데, 왕은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의 반란 세력을 2년 차에 없애버렸으며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내시가 어느 날 왕을 암살한다는 어떤 내시들의 음모를 듣고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가 이거를 고발해가지고 왕이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라는 기록을 봤어요. 그게 2장에 나오거든요.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거니는데 어떤 내시들이 야, 저 크세르크세스 죽여버리자. 근데 이거를 모르드게가 듣고 왕후한테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가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 이름으로 올리게 돼요. 근데 그걸 잊고 지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암살의 위기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크세르크세스는 암살당하게 되거든요. 이런 암살의 위기를 한번 넘어가요. 근데 그 기록이 있는데, 어느 날 왕이 그걸 읽어보라고 해서 딱 읽다가 왕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날 살린 적이 있어? 그럼 그 자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했더니 상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그 밖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그 대적의 세력 하만이 밖에 있다가 제가 있습니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높이고 싶다. 그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하만은 자기인지 아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인지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이 자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이 높인 자로다 라고 하면서 온 동네를 다 돌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하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장 가서 모르드게한테 내 옷을 입히고 내 이 왕관도 씌우고 너는 그 모르드게를 말을 끌고 이렇게 이 자는 왕이 높인 자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날 밤 불면증에 시달렸던 크세스가 이걸 읽게 한 게 우연입니까? 왕후의 그 자리에 있는 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입니까? 원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에스더는 역전의 드라마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소명,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이 투표를 해요. 이 하만이 투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11개월 뒤에 12월이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13째 날이 되면 이렇게 해서 온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왕의 허락도 받아요. 크세르크세스가 계속 이런 걸 보면서 당시 역사의 기록과 맞물립니다. 참패했던 크세르크세스가 굉장히 판단을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하면 실패할까?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있어요. 왕은 허락을 하고 이 공문이 다 퍼지면서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고 장례할 때 입는 그 베옷을 입고 이렇게 탄 재들 있잖아요. 뭘 태우고 남 재들을 온몸에 뿌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해요. 죽게 생겼구나.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내시를 시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해요. 했더니 이 일이 있다는 걸 전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빨리 왕한테 말 좀 해다오 하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왕이 나를 찾아야지만 갈 수 있는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무려 30일, 한 달이 넘는다는 거예요. 왕의 관심에서 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런 내가 왕 앞에 나아간들 어떻게 되겠냐. 매일 밤 찾던 왕이었는데 나를 찾지 않는다. 이 시기에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나를 죽여버린다는 건데 이 법도를 모르냐라고 말했더니,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시키겠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에스더가 침묵을 선택한다면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주고 에스더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외면한 대가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왕후가 돼가지고 포로돼서 살았던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후가 되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요구를 합니다. 이 3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유다인을 다른 데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고 너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개인적인 행운으로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필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은 이 에스더를 갖고 어떻게 얘기하면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뒤에 배후 세력이 사탄이 하만이란 말을 들고 하나씩 넘어뜨리잖아요. 딱딱 넘어뜨렸을 때 머물러 올 때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말과 모르드게란 말을 그 체스판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이 배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그 어둠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우리 모두는 그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맞서 싸우는 말로 당신이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당신이 이 자리에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그 가정과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연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면 섭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그저 내 자신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과거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지 않아요. 여기 먼저 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이 땅에는 없지만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의 하나님,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뻗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나라에 누구는 여기에 체스판처럼 이 시간대에 배치하고 누구는 이 시간대에 배치를 한 거예요. 일직선이 아니라 누구는 2025년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이곳에 배치를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이루는 그 답을 푸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순종에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닐 때 병상에 누워서 죽기 전에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겨우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죠. 영원한 천국을 가니까요. 근데 난 이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 하나만은 찾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에게 있다면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만 부모고 이 땅에서 부모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면 그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텐데 나의 역할도 자녀로서 이 집안에 보내는 나의 역할도 있을 거고 저 부모가 나를 낳은 이유도 있을 텐데 저 부모의 역할을 이루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신들이 두 발로 계단도 오르내리고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에 김덕이라는 성도분은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빠지지 않고 청소를 하고 목숨 다해 예배를 했어요. 돌아가시는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거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잠깐 누우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때 우리가 사라질지 몰라요. 지난주에 봤던 성도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주일날 봐서 같이 식사를 그렇게 저녁까지 맛있게 먹었던 성도가 어느 날 장례식장에 영정서산에 3일 뒤에 있는 걸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놓인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에스더가 잘 몰랐어요. 나 이러다가 죽어요. 오라버니 나 이러다가 죽어요.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래, 너 살려면 살아라. 네가 이 자리를 피해간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지. 하지만 그 영광을 피한 너는 같이 멸망하게 될 거야. 에스더가 그 앞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라는 소명을 기억하게 되고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몇 교회에서 사역자 청빙이 들어왔어요. 사역자 청빙은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 매년 여기저기서
한 해에 2건씩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나타나자 본격적으로 천빙이 오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상 속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왜 사임을 허락하고, 그때 알은 거예요. 사임도 내 뜻이 아니었구나. 우리 목사님도 우리 뜻이 아니에요. 난 내가 했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허락했는지 아느냐.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 하는데,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존의 교회가 해야 되지만 기존의 교회가 못하는 거를 너는 해야 될 것이다. 그럼 기존의 교회가 해야 되지만 기존의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라고 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건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침묵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게, 모든 교회가 해야 되지만 모든 교회가 안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물질, 시간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복음 하나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모든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아가더라고요. 여기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 임대료가 있어야 되며, 사역자가 2명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각오를 했어야 되며,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몰아치는 목사는 죽어도 되기 싫었으며, 그래서 시장에서 과일 내리는 알바부터 시작해서 고민도 하고 하면서 각오를 했죠. 그리고 제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 값도 당신이 내야 되고, 간식비도 당신이 내야 되고, 숙박도 당신이 내야 되고, 이 모든 2박 3일간의 여정 속에 복음만 전해줄 수 있냐. 너무나 은혜로운 거 있죠. 근데 제가 크게 고민 안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얘들이 예수 이름을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보면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 입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역자에게는 이 용기와 선택이 날마다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것이 또 가장들, 우리 가장들 눈물 나죠. 이 용기와 선택이 우리 삶에는 날마다 있어요.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용기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기와 선택을 지금 결정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자면 힌트를 좀 주겠어요. 그 선택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냐가 답입니다. 에스더는 거기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돼요. 구약 성경의 금식은 대속죄리라 제사 지낼 때 금식을 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국가적 애도에도 금식을 했었고, 회개를 했었고, 개인적인 탄원과 애통에도 사무엘하 12장이나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처럼 그런 애통에도 금식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영적 돌파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금식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전해요. 모든 유다 민족을 모으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게 해라. 나도 지금부터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너무나 유명해서 책으로도 있어요. 에스더가 결심을 하게 돼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에스더가 그 왕 앞으로 나아가요.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한테 모든 걸 잃을 수 있냐라는 질문도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범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순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용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주리이다. 이 고백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앙 고백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 순종과 결단과 용기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 독립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월세도 꽤 괜찮은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제가 꿈에 그리는 복층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가면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그냥 거리가 떨어진 채 가끔 연락하면서 인사하고 그러죠.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네가 그곳에 있는다면 부모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이나 보게 되고, 그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 하나님 아니겠는가라고 질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네가 와서 살아. 말이야 쉽지.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네가 내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을 하지 했는데 막상 저는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선했던 모습, 어머님이 아버님이 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예전 때 여러분의 어머님은 아줌마였어요. 누구 엄마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 집 할머니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충격적인 순간, 할머니 아니었거든. 우리 어머니는 젊은 스타였거든 동네에. 근데 노인이 되었구나 부모님이. 그 고민 끝에 조금만 더 있어보자, 조금만 더 기대해보자. 하나님 정말 평생의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30년이었어요 30년간의 평생의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 좋습니다. 제가 죽는 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한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굳히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여기 있고, 그 결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장례식에 모였던 그 결과가 된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30년간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는 반드시 생깁니다. 권사님이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쏟았대요. 우리 사역자님들의 가정은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번 한 주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새벽 예배 기도 인도를 일단 학교 기도는 좀 다 뒤로 빼자. 우리가 우리 성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힘을 줄까? 우리가 새벽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준 거 아니야?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대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이 불쌍했나 봐 했는데 불쌍한 거 맞았거든요.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귀한 사역자들한테도 이 애써서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저의 경우에 이 간증을 통하여 30년 동안의 기도 속에 김덕일 성도님이 모인 그 장례식이 축제와 화합되는 자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30년, 40년 만에 만나고 이런 자리인데 너무나 축제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기 내야지. 지금은 내가 죽는 것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거야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나가요. 금식한 간절한 고백에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왕의 금규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걸 딱 잡으면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참 지혜로워요. 서두르지 않아요. 에스더가 딱 잡더니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파티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왕의 오른팔인 하만과 함께 와서 왕과 하만을 위한 자리에 참여하여 주소서.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크세스라는 왕의 심리를 도발시켰다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왕을 위한 자리에 왜 나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해요. 심리적으로도 고대의 전술이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민족 전체를 암살하려고 했던 하만을 데려오게 돼요. 그리고 파티를 벌이고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어도 주겠다. 에스더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일 또 오소서. 그래서 하만이 부인한테 자랑을 해요. 그때 부인과 지혜자들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쁨의 자리지만 그 모르드게한테 왕의 옷을 입히고 당신이 길거리를 할보하지 않았냐. 무언가 그 유다 민족을 보호할 것 같다 라고 그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만이 아리송이에요. 파티는 즐거웠는데 그 사이에 모르드게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파티에 갔을 때 소원이 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우리 민족을 다 멸살하려고 하는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그때 밝힙니다. 누가 너의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냐 했더니 바로 이 자리에 앉은 당신의 오른팔인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너무나 분에 겨워가지고 막 나갑니다. 막 나가는데 그때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목사님 에스더예요. 우리 목사님이 에스더예요. 우리 목사님 여기 에스더가 딱 앉아있어. 근데 왕이 화가 나서 하만을 보면서 내 이놈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하만이 무릎 꿇고 나가. 그때 이 왕이 왕후를 지금 강간하려고 하느냐 본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끌어다가 죽여라 이러는데 어디 죽인지 알아요? 모르드게를 그 파티 날 매달으려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놈을 당장 처형시켜라 했더니 정말 무섭게 나와요. 이 자의 얼굴을 청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확 뒤집어서 딱 조여서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저기에 매달아서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는 역할이 벌어집니다.
극적인 반전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축제날을 보고 있습니다. 부림은 뭐냐면 페르시아 말로 부르가 제비 뽑다는 얘기거든요. 하만이 제비 뽑아 우리를 다 죽이게 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이 부르의 복수절이 부림이에요. 제비 뽑은 그날 하나님은 역사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뽑아주셨다. 마치 출애굽처럼. 그래서 이 부림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고 영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사단의 패배, 기도하고 긍휼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선하심, 그것을 찬양합니다. 에스더의 숨겨진 섭리 속에 잠 못 이루는 그 왕과 그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 이게 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에스더 왕후에 간택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우연일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치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의심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안 보인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연을 가장해서 이런 일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선택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와 결단은 신앙인마다 다 달라요. 엄청난 선택과 용기가 결단을 맺게 돼요. 또 당신이 직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모든 사람들 향해 최고로 이 직장에 주님께 하듯이 일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용기와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겪는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생각했던 그 왕후의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인지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에스더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에스더처럼 당신이 처한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단한 일상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용기가 필요한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의 용기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용기는 서로 붙들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장 큰 용기는 서로를 기도하는 이 연대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지금 당장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과 당신이 있는 이 자리, 또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당신의 기도와 함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에스더처럼 기도와 용기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